부처님이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 만약에 지금 시대에 부처님이 태어난다면 어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자원봉사 가가지고 세상에 제일 힘든 곳에 가서 또는 뭐죠 그 무슨 전염병 같은 거 막 창궐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남들은 다 마스크 쓰고 난 옮지 않을까 막 건강 걱정하는데 당신은 마스크도 필요 없다 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막 도와주고 그래가 자기도 전염병 그러더라도 전염병도 안 옮고 이게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곳을 마땅히 들어가는 것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을 인연이 닿으면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어땠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막 밥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부처님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가서 오히려 밥을 얻어 먹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법문을 설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구제했어요. 자기다운 방식으로 자기다운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인연 따라 다를 거예요. 또 자기에 처해진 어떤 업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식의 자비 실천 그것만이 자비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자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간법으로 봤을 땐 사회봉사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출세간의 진실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내가 깨닫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일단 내 공부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목을 갖추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가 할지 말을지는 그때 가서 자기가 알아서 해요. 이제 그거는 물을 것도 없어요.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만하면 안 하는 걸로써 실천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복을 베풀게 되면 아까 그 애니어그램 2번 얘기했듯이 그게 오히려 업이 될 수 있어요. 나도 괴롭히고 상대도 괴롭힐 수 있어요. 그 실제 그 사회복지 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움을 받다가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일 기분 나쁘고 좀 더러웠던 경험들이 의외로 도움받을 때예요. 도움받을 때 도움을 주는 줄 알면서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도움을 줬다 하는 와서 사진 크게 찍고 내가 나 이런 사람이다 니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하는 뉘앙스를 마구마구 풍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꼴 보기 싫고 그럴 때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못난 놈인가? 내가 저런 놈들한테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저 더러운 돈 받아가지고 받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비참한 사람이었구나. 나의 비참함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적 박탈감을 더 조장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돈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되지.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주고서 자기는 도움 줬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훨씬 많겠지만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부가. 자기를 깨닫는 공부가. 이거 불교라고 제한된 공부가 아니에요. 불자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누구나 모두 다 해야 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자기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공부인데 이게 어떻게 불교 신자에게만 국한되는 공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삶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이 우주법계 전체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죠. 여기 자기 마음 위에서 오고 가죠. 모양 다양한 세계가 막 여기서 끊임없이 비춰지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부처님은 중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관이거든요. 지관.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풀면 팔정도예요. 팔정도 안에 뭐 정념, 정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지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관이 뭐예요?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면 지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관이 뭐겠어요? 멈출 지자, 볼 관자거든요. 선불교에서 말한 이 마음, 이 성품, 이 비추는 마음 거울, 이게 지관이죠. 뭐를 멈춰요? 분별망상을 멈추라는 거죠. 분별망상을 멈추면, 비교 분별심을 멈추면 관해라, 윗바사나 해라, 알아차려라, 삶을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실천하는 관이 아니에요. 내가
윗바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내가 명상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명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초기 단계 방편에서는. 근데 이제 진짜 명상은 그게 아니에요. 참된 명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관하고, 내가 명상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본다? 그건 진짜 중도가 아니에요. 멈춰지지 않았잖아요. 뭐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내가 멈춰지지 않았잖아요. 분별망상 중에 최초의 분별망상이 아상의 분별인데요. 나다라는 분별인데요. 나다 너다 하는 분별.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다 너다 하는 거. 그 분별심에 내가 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명상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진짜 불교의 핵심, 이 지관, 중도에서 말하는 명상은 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명상하고 같은 것 같은데 한 끗이 다르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내가 수행하는 것밖에 못 가르치느냐? 못 깨달으니까 분별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분별하는 명상가가 분별하는 중생한테 분별로 가르치는 게 이 세상에서의 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명상해라,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생각을 지켜봐야 된다, 그럼 생각이 사라진다. 잘 안 지켜봐지는데요? 그 지켜봐지는 그거를 관찰해라.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은 좀 안 되는데 좀 더 분발해라. 이거 분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발해야 듣습니까? 이거 잘 듣고 못 듣고 이거 듣는데 분발하세요. 이거 분발 안 하면 안 듣습니까? 분발하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명상한다 하는 그 나라는 분별이 멈추면, 멈출 지자 멈추면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그 분별 망상만 멈추면 관을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관은 저절로 애쓰지 않는데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이 소리 저절로 들리잖아요. 저절로 듣고 있잖아요. 그죠? 저절로 배고픈 줄 알잖아요. 그럼 배고픈 줄 저절로 알고 먹자 하면은 뭐 먹을지, 여러분 이틀 뒤에 점심에 뭐 먹을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틀 뒤가 되면, 점심이 되면 저절로 땡기는 게 있겠죠. 누가 그걸 땡겨 해요? 몰라요. 근데 저절로 알아요. 뭐가 먹고 싶은지,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를 얘가 알아서 그냥. 저는 밀가루 음식 같은 거 어지간하면 먹기 싫어서 안 먹으려고 뭐 별로 이렇게 땡기지도 않고 별로 안 먹는 사람인데, 가끔 가다가 짜장면이 한 번씩 먹고 싶어요. 희한하게. 짜장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요. 또 뭔가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지. 그런데 그냥 저절로, 그거 내가 애써야지만 뭐 먹고 싶은 게 드러나나요? 내가 애쓰는 거 없잖아요. 누가 사람들 모여서 야 점심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한 명씩 말해봐 이러면 그거 힘들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뭐 먹고 싶은지.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시키든가요? 난 오늘 매콤한 게 땡겨라는 말을 누가 하든가요? 누가 해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 이거는 꼭두각시 인형과도 같아요. 이게 살림살이가, 자기 마음 살림살이가 저절로 한다니까요.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비춰요. 뭐가 먹고 싶은지 저절로 비춰줘요. 배가 고픈지 저절로 비춰줘요. 듣는 거 저절로 비추고, 생각도 저절로 비추고, 무엇이든 저절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성품이에요. 지관, 중도, 이게 자기 본래 성품이라니까요. 본래 주어진 성품이 관이에요. 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갓난아기 또 있잖아요.
배울 필요 없이 갓난 애기만 있습니까? 개애기도 있잖아요. 개애기도 불성이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나 있는 거, 갖춰져 있는 거. 분별을 샤프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분별도 못하고 약간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지능은 떨어져도 이건 똑같아요. 이건 평등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죠. 이거는. 이게 우리 본래 성품이에요. 본래 성품이라니까 성품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래 있던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윗바사나잖아요. 이게 윗바사나죠. 내가 명상을 윗바사나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님이 따가 뜬다, 떠야 된다. 그걸 뜬 걸 가지고 뭐 몇 단계 나누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윗바사나냔 말이에요. 아, 그것도 윗바사나죠. 내가 하는 명상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 넘어서고 나면은 내가 하는 게 없어져요. 윗바사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깊은 깨달음에 이른 스승들은 이 비슷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유의조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본래 자기 드러난 성품인 거예요. 이 깨달음은. 깨달음이 뭐가 깨달음이에요? 이거 성품이라고 했지만 성품은 성품이라는 뭐가 있어서 성품이 아니라 진실에 눈 뜬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이 세계가 내가 실제가 아니구나. 이 다 공한 거구나. 자성이 없구나. 무상하고 고인 거구나. 여기 집착하면 고구나. 무상무한데 여기 집착하면 고고,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이에요. 열반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해탈 열반입니까? 괴로움이 없는 게 해탈 열반이에요. 그냥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됐지. 괴로움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괴로움이 없어졌어요? 깨달아서 괴로움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살까요? 지금 여러분 업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업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업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4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정멸한 성품 가운데에서 인연 따라 먹고 마셔라. 이 지수화풍 4대, 이게 나라는 생각, 오온이 공한 줄 모르고 이 지수화풍 4대, 이게 난 줄 알고 몸뚱이가 난 줄 알고 살지 말고 그 나라는 아상 그거 놓아버려서 붙잡지 말고 이 정멸한 성품이 뭔지를, 이 본래 정멸했음을,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음을, 전부 다 여기서 오고 가는 이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오고 가는 그림자 같은 것임을 깨닫고 나면, 그걸 깨닫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 인연 따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안 마르면 안 마시고,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고, 돈이 충분히 있으면 막 굳이 안 벌고 놀고, 도울 사람 있으면 인연 따라 돕고, 인연 따라 안 도울게 되면 안 돕고, 반드시 도와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오지랖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이게 돕지 돕지 않아야 될지가 저절로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이 도와야 된다라고 규칙을 가진 사람들 집단에서는요, 안 도우면 그 상황에서 너 왜 안 도왔어? 너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돕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라니까요. 자기 일처럼 돕거나 자기 일처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의 다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관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생각한 걸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그냥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바이런 캐티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아니면 가족, 자녀, 누군가가 있다.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같이 막 힘든 척을 해주는 거, 나도 같이 막 힘들어하지 않으면 나는 나쁜 놈이야라고 암암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해줘야지. 그게 자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픈데 나도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럼 그 답이 나올까요? 거기서 답이 오히려 안 나와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사로잡힌 상태가 돼버리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그 문제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청정한 정변한 상품 여기에 딱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 문제를 따라가지 않으면, 모양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지혜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처음, 제가 1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군에 있을 때 우리 군단장님이 그 생일이라고 저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책이 그거예요. 바이런 케이티 네 가지 요즘 강의하는 거, 기쁨의 1000가지. 이게 그 책이었어서 그때도 한번 읽었었거든요. 그때 요 대목으로 읽을 때는 그닥 확 와닿지 않았어요. 뭔 얘기지 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어제 강의하면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대목이었더라고요. 바이런 케이티가 어떤 분하고 사막을 걷고 있다가, 둘밖에 없죠. 사막을 산책하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 같이 걷던 사람이 뇌졸중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전화도 없고 누구 부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이 사람이 막 그냥 평소처럼 뇌졸중이 오면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온갖 생각 때문에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막 자기는 막 더 큰 공황 발작이 일어나겠죠. 두 번째 화살을 맞으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더 큰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호들갑을 떨면서 막 119를 부르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뇌졸중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되고 있는데, 바이런 케이티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깨닫고는 옆에서 그냥 같이 있어준 거예요. 동요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지 않고, 같이 충격받지 않고, 그냥 그 아픔과 함께, 그 병과 함께 같이 태어나게로 있어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준 거예요. 그 평화로운 눈동자로 그냥 바라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이런 반응을, 내가 이렇게 충격받고 쓰러질 때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 처음이었겠죠 아마. 그 이 사람이 처음에 뭐지 싶어서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지금 제가 이렇게 쓰러져서 이러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바이런 케이티가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같이 그냥 이렇게 있어줘요. 판단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엔 어이가 없었겠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보다 더 호들갑 떨면서 너 어떡하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다가 너 어떻게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태연하게 평화로운 눈동자로 그냥 지켜보는 한 사람이 옆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더구나 이 사람이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스승 같은 사람이 그렇게 평화로운 눈동자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볼 때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겠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지다 말고 막 웃음을 터뜨려요. 둘이 같이 막 웃다가 뇌졸중이 싹 사라진 거예요. 마비도 사라지고. 이게 놀라운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그 증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증상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증상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증상이 일어나면 곧장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쏘면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화살을 쏴대요.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병 걸리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이러고 옆에 사람들도 같이 맞아 큰일 났다. 너 이거 막 119 부르면서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고 그냥 있어줄 때, 그것과 함께 있어줄 때, 그 아픔과 함께 있어줄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병원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병원 갈 여건이 되면 전화도 하고 119 부르고 할 조치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119 같이 타서 그 옆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같이 있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상황에서는 전화하기도 없었어요. 사막에서 119를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 바이런 키트 지금 나이 80된 아줌마가, 할머니가 그 건장한 남자를 끌어안고 업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밖에 모르고 치달아가든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던 어떤 사람에게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를 몸소 보여주는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정멸의 고요함을 그냥 온 존재로서 보여줄 때, 그때 그 눈동자에서, 그 모습 속에서, 평화로운 모습 속에서 자기를 봐요. 자기의 본질을 본단 말이죠. 본래 그 고요함을 문득,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근원이, 그 근원, 저 사람의 그 깨어있음, 현존, 그 근원, 그거에 공명하고 있는 나의 어떤 부분이 그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공명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쓰러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확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나 모르겠어요. 이 실제로 명상 같은 거나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뭔가 막 몸에 마비가 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 이러는데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고 힘을 쫙 빼고 딱 관하니까 괜찮아진다.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대학 다닐 때 저기 싼 데를 찾아다니다가 이게 산 밑에 공동묘지 옆에 있는 허름한 집이 엄청 싸길래 거기서 그 좀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귀신이 보인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막 귀신이 있으면 어쩌나 막 이런 것 같아. 그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을 때 이상하게 밤에 잘 때 한 번씩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인 것 같아 막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위놀림을 막 하는데, 이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나를 막 누르는, 이런 게 너무 생생하게 막 두려운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근데 계속 그놈하고 싸우느라고 맨날 밤 막 힘들고 두렵고 이러다가 어느 날에가 문득 얘랑 내가 왜 싸우지? 하는 생각이 문득 일어나면서, 모르겠다 하고, 에라 모르겠다, 죽일라면 죽이고 살려면 살려라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나는 보고 있겠다 하고, 그냥 말하자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문득 그냥 탁 내려놓고서 그냥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보기만 했더니, 야, 이게 보통 제가 막 버틸 때는, 눈을 뜨려고 길을 쓰면서 막 버틸 때는 슬그머니 한참 막 이러다가 슬그머니 없어지거나 이랬거든요. 아니 오래되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힘을 쫙 빼고 그냥 봤더니만 순식간에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비슷한 어떤 일들이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기적 같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이 바탕에, 이 마음에 딱 있으면, 정멸한 이 자리에 있으면 이 현상세계가 이게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 이 세상, 이게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 있잖아요. 중요한 되게 중요한 일 있잖아요. 중요한 일, 내가 심각해하는 일, 내가 다른 데서는 화를 안 내는데 이 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화를 버럭 내는 일, 이런 게 주로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거든요. 혹은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 억울해, 죽기 싫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죽기가 억울하잖아요. 왜 억울하지? 나는 이 일만 하고 나서 죽게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죽는다,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다라면, 저는 아직 못 죽어요. 그러니까 왜 못 죽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요것만 좀 해놓고 죽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부모님들은 그래요. 자식 이제 좀만 내 뒷바라지 더 하면 얘가 대학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얘 뒷바라지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못 죽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이 지금 진짜 힘들게 30년 고생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이랬는데 이 사업에 성공하는 거 한번 보고 죽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온갖 자기만의
내일 죽는다 이러면 못 죽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가 포인트거든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즉 집착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있음으로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모든 병은 있음의 병이에요. 본래 없는 건데 있다라고 분별로 창조한 거예요. 그게 12연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예요. 모든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노병사가 괴로움의 대표잖아요. 노병사는 어떻게 계속되느냐.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 이게 다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변해가는 건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병원에 가니까 괴롭잖아요. 그럼 그 괴로움은 원인이 뭐냐? 아니, 네가 탄생시켰잖아. 그게 생이에요. 생은 뭐 때문에 태어나?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만 태어나면 아니에요. 12연계에서 말하는 게.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걸 탄생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옛날에 여러분 회사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 사람이 나랑은 1도 관심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등장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어떤 모습을 보고 갑자기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둘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창조가 되잖아요. 내 인생의 전면으로 등장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죠. 심지어 콩깍지 끼는 동안은 그 중요도가 아상을 넘어설 정도의 중요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사랑해. 군인들 보면 그래요, 진짜로. 저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할 만한 어떤 것을 창조한 거죠.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관념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복권이 한 1, 2억 당첨되면 모르겠는데 한 100억 당첨됐다 하면 마누라한테 들킬까 봐 겁난다는 거죠. 들키면 반 나눠야 되고 이거 가지고 또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네 돈이 맞냐 내 돈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싸울 일이 생긴단 말이죠. 돈 가지고 막 그냥 막 의상하면서 완전 사랑이 깨지고, 그러니까 전도몽상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돈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것들도 두 번째가 돼버리죠. 그게 뭐가 만들어내는 거냔 말이에요. 자기 관념이. 그래, 무서운 일들도 만들어낸단 말이죠. 마음의 모든 일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고 나쁜 모든 일을. 본래 그런 바가 없는데 이 정멸한 성품 가운데에서 그 모든 문제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 분별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그 분별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 중요한 무언가에 내가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실체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 진단 다 되죠.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요즘 관심 가지는 게 뭔지, 내가 주로 검색 많이 하는 키워드가 뭔지, 자기가 주로 관심 가지는 거에 자꾸 여러분 유튜브에 자동 검색으로 자동으로 뜨는 영상 있잖아요. 그 주 키워드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심각해 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있는 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완전히 자기가. 그러니까 저는 참 그 말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 주식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주식으로 대박이 나야 되겠다고 한 생각 일으켜서 주식을 시작함과 동시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주식에 너무 빠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전 세계 경제 경영 뉴스에 막 해발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무슨 무슨 전기차 회사 같은 데가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미래가 어떻고, 어느 거기 부품을 대는 전 세계 어느 회사가 중요하고, 그 부품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 이 경제, 정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주식을 해도 이렇게 뭐 짜잘한 거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걸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이 주식을 시작하기 이전 한 달 전만 해도 내 인생에 아유 뭐 전 세계 정치, 경제, 무슨 기업, 전 세계 100대 기업들이 그게 뭔 상관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에 창조가 안 됐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일이. 근데 거기 일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쟁이 나든 말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 말이 다르게 말하면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야를 내가 다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 신경 쓰면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죠, 주식이. 근데 그렇게 해봐야 95%는 돈을 잃고 5%가 따는데, 그 5% 안에 들 자신이 있는 사람, 5% 안에 들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깔끔하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작년 이맘때 그 주식이 너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 너무너무 거지가 주식으로 날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완전 바닥을 쳐서 거의 인생 막 무너지다시피 한 분들이 몇 분을 뵀어요. 그 보살님들이 죽어나더라고. 보살님들 너무 괴로워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스트레스 받는 거 왜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답이 안 되더라고요. 왜 답이 안 되냐니까, 그분들 말이 뭐냐 하면, 스님 지금까지 쉽게 말해 대세 하락기였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지금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대세 하락이어서 돈을 다 잃었는데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될 건데 스님이 하지 말라 지금 안 하면 대세 상승에 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주식 잘 몰라요. 저 같으면 안 하겠다 이 소리지.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관찰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상승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닥 상승하지를 않아서 여전히 지금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1년째 지금도 대세 상승기라 그러더니 오히려 더 떨어진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중중무진, 이게 이 경제 돌아가는 게 생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중중무진 연기라는 건 알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알 수 없는 걸 내가 알려고 하면 그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이렇게 보세요. 한 생각 이렇게 해서 하나, 키워드 하나, 주식 요거 하나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 세계 경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돼 버렸어요. 그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합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온갖 거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한 가지에 관심 가지는 걸 통해서 그것을 중요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탄생시키고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을 목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본래 귀하고 천한 것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정해진 어떤 가치가 없는데 어떤 거에 특정한 가치를 매겨서 거기에 내가 집착해서 거기에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 정도의 무슨 수익률을 얻겠다 하고 원한다든지, 여기서 뭔가 이런 걸 얻겠다 하고 원한다든지,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멸한 성품, 여기에 딱 뿌리 내리고 살면 이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 먹고 마신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대충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량처럼 그냥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연 따라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인연 따라 먹고 마시게 돼요. 그냥 저절로. 집착만 하지 않으면 지금 사는 대로 살게 돼요. 지금 하는 것처럼 일하고 돈 벌고 성실하게 살게 돼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면 이 사바세계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돈을 벌어요. 돈 버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또 자기가 돈 버는데 내가 특화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것과 똑같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뭐만 사라졌을까요? 집착만 사라졌어요. 심각함이 사라졌어요. 꿈인 줄 알고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죠, 사는 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왜 그럴까요? 성공과 실패가 똑같이 일인데, 좋고 나쁜 게 똑같이 일이고, 실제 우리 현실의 경험에서도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현실 실상 경험은 실제가 그렇거든요. 이게 현실과 이 법이 둘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래요. 서울의 강남에 한 몇십억 하는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한 20, 30년 된 아파트에 산다 이러면은 그렇다대요. 막 녹물에 뭐 무슨 안 좋은 게 많대요. 뭐 무슨 주차장도 안 좋고 막 안 좋은 게 되게 많대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몇십억짜리 든든한 마음으로 살겠죠, 그죠? 그럼 어때요? 현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마음은 행복하고 든든한 거예요. 근데 저 경상북도 상주시 같은데 신축 아파트 한 2억이면 모르겠어, 한 사지 않을까? 2, 3억이면 살 텐데 신축 새 아파트 아주 좋은 거 3억 5천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시골에 새 아파트 막 새로운 아파트에 가서 막 그냥 좋게 산다 생각해 보단 말이에요. 막 건물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무슨 뭐예요? 뭐 세탁기에 무슨 뭐죠 그거 뭐예요 그거 건조기에다가 또 보살님들이 뭐라 하죠, 이렇게 인생이 뒤바뀌었다 뭐 이러는 게 많대요. 건조기 사고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몇 년 전에 하시더니 요즘엔 또 그러대요. 뭐 자동 청소기인가 물 청소기인가 뭐 사고 나서 뭐 할 일이 줄어들었다 이러시던데. 그래서 만약에 그거 산다 보세요. 그러면 내가 실감하고 있는 삶의 경험 자체가 창문을 딱 열면 어때요? 창문을 딱 열면 초록초록한 이 자연이 확 들어오고, 창문을 딱 열면 이 단 풀냄새가 딱 들어오면서, 아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막 최신의 무슨 장롱에서부터 다 사고 행복하게 산단 말이야. 좋은 물 먹으면서. 근데 서울에서는 그 비싼 데 살면서 녹물을 맨날 생수 사다 먹으면서 창문 딱 열면은 막 매연에 막 한강변에 매연 막 맨날 들어오고 온 집안이 새까매지고. 실 경험이 뭐가 더 좋냔 말이에요. 저게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그래도 이게 좋아. 이게 생각은 그래도 이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스님 그거 팔면 나중에 돈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걸 팔고 죽을지 아니면 거기 살다가 나는 죽을지 어찌게 알겠어요. 살다 죽으면 그 돈 의미 없잖아요. 그게 30억이 50억이 됐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러다가 내가 딱 죽고 나니까 자식이 이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무슨 뭐예요 증여세 내다가 또 날리고, 이것도 내가 사업하겠다고 또 이거 팔아가지고 사업하다가 6개월 만에 다 날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피폐해질 수도 있죠. 자식이 어쩌면 야, 내가 이 재산 안 남겼으면 제가 똑띠 정신 차리고 담은 얼마씩이라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담은 2, 300만 원이라도 열심히 벌면 이 계획적인 삶을 살게 돼요. 가난하게 살아도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200이든 300이든 정기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 수만 있으면 거기 맞춰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그럼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실 경험으로서 훨씬 좋아도 분별로 생각으로는 이게 더 좋다 하고 생각하고 사는 게 중생들인 거예요. 그게 더 좋다 하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걸 굳게 믿으면서. 이처럼 실 경험 속에서도 그게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사실은 다르지 않거든요. 생각의 차이, 생각으로 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만들어내며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차대한 공부는 이 내가 누군지,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것, 이 세상이 진실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은 왔다 가잖아요. 여러분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나도 없고 세계도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 보내지 않으면 그게 없잖아요. 전쟁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전쟁도 없잖아요. 미래 노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노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노후가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있다 없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 하는데 그게 진짜 있는 거냔 말이에요. 노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노후가 먼저 올지 죽음이 먼저 올지도 알 수 없고 그 고민하는 게 뭐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없어요. 노후 준비했는데 노후가 돼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대박이 날지 또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이 모른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본래 자리, 자기 본성, 이 정멸한 성품 가운데 이 정멸한 성품, 이 성품 하나 확인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놀이하듯이 즐겁게. 심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할 건 다 하면서도 대화할 거 다 하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다 한단 말이에요. 분별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그 분별에 과도하게 쓸려 들어가지 않죠. 끌려 들어가지 않죠. 집착하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데 가벼워요. 남들이 나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정면한 성품을 모르고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1000명이 와서 욕을 한들 이 자기가 이 성품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 분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꿈 깬 자는 꿈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다 나를 욕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다 꿈속에서 하는 스토리인 줄 아니까 상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남들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모양의 세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의 세계를, 현실 세계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의지가 사라져요. 사라진다기보다는 그 의지하되 의지하는 바 없이 의지하게 돼요. 즉 의지하는 마음은 일으키되 그 일으키는 마음에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게 돼요. 근데 마음도 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더 열심히 낼 수도 있어요. 꿈인 줄 아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심각함이 없어요. 그리고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저질러요. 마음껏 저지르는데 욕심이 없으면 저질러도 이런 거죠. 주식을 할 때 욕심 없는 사람은 아마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으면 어제 신문 보니까 무슨 프로 게임 프로 뭐죠 이거 하는 김동현인가 하는 사람이 무슨 한남동에 제일 비싼 아파트를 팔고 코인을 했다가 다 날려가지고 뭐 전세를 갔니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비싼 아파트에 있지만 코인 누가 그래요. 20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친구 중에 누가 코인 100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샀다가 그게 막 억대가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미친 듯이 오를 때가 있었나 봐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야, 100만 원이 수억이 됐으면 내가 지금 한 1억 2억 넣으면 이거 100억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욕심이 들겠죠.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착이 없으면 해봐야 뭐 그냥 재미삼아 하면 공부 삼아 하면 그럼 재미삼아 하면 뭐 크게 돈 벌든 안 벌든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면 뭐 모르겠죠. 근데 집착과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죠. 많이 벌고 싶으면 더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주식으로 집안 말아먹었다 하는 분들이 공통점 딱 하나, 이것만 지키세요. 해가지고 실패하니까 한 몇백만 원 해서 날려보니까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마누라 몰래 했는데, 얘기도 안 하고 몰래 했는데 몰래 원상복귀 해놔야 되잖아요. 통장 잔고를 마누라가 알기 전에 원상복귀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벌어야 되니까 또 이제는 이거 벌려면은 이제는 몇백 투자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막 1000단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1000단위 투자해가 또 날리면 큰일 났다. 이걸 빨리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억 단위 투자하고 큰 돈 투자한 사람이 크게 날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 그냥 자기가 무슨 이 사업 관련된 데 있다 보니까 그 사업 관련된 것만 그냥 해봐야 몇백을 절대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대. 왜냐하면 돈 벌 마음은 없으니까. 그러면 날릴 일이 없어요. 그게 즉 과도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이 본성 자리에 있지 못하고 모양의 세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하듯이 살 수가 없어요. 심각해지고 집착하면 몸으로 타격이 와요. 그래서 병이 나기 시작해요. 반드시 몸으로 타격이 와요. 근데 이게 릴렉스가 되고 정신적으로 이완이 돼 있으면 몸도 편안한 거예요. 물론 그 100% 또 편안해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업에 대한 업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전생부터 가져온 업의 병이라면 그거는 부처님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지간해서는 자기가 지금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만들어내는 게 없게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